오늘은 빌레몬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한 바와 같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쉬고요. 목요일 날 그 다음 날 복음 집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참 그 이름이 너무 우리에게 와닿죠. 다시 20절서부터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본이 되는 성도들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레몬인데요. 자신의 소유물이죠. 이 당시로 치면 노예 종인데요. 해코지를 한 자를 용서는 물론이고 그를 다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줄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인데요. 그래서 실천했던 그러한 아주 뛰어난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예와 주인 사이에서 그 차이점을 무시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좋은 전통이, 성경에 보면 전통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전통하면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켜온 그러한 인간적인,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전통이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약 교회의 좋은 전통은 잘 우리가 살리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안타깝게도 하여간 이 좋은 전통을 살리지 못한 채 아시다시피 교회 역사에 보면 사회 계급 때문에 상처 입거나 이런 좋지 못한 간증을 세운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써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럴싸하게 옷도 그냥 화려하게 입고 뭐 그런 스펙이 좋은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면 막 아이고 이 앞쪽으로 앉으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좀 허름하고 누가 봐도 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 저 구석에까지 저기 가서 앉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악한 자들이요 하면서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들이 악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는지 교회에 가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계급, 예를 들면 뭐 높은 사람이라든가 장관급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막 오면은 그냥 어서 오라고 막 앞에 앉히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빌레몬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무리 인사를 짓네요. 20절. 형제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근감이 있고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칭호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와전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많죠.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이런 뭐랄까 조폭들도 뭐 형제요 막 이런 같은 거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많이 퇴색됐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 되셨다는 의미에서의 한 생명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 내가 주 안에서 너에 관하여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라.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형제를 만나면 막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형제들이 더러 있고요. 그렇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제일 좋은 관계는 여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에 관하여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나의 심정이 활력을 되찾게 하라. 내 마음이 너로 인해서 다시 소생하고 싶다. 정말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이 만약에 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한다면 얼마나 참 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 힘을 북돋아지고 여기서 활력이라는 데 아주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요청. 심정이란 말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우리의 속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속이에요. 속. 내 마음 속. 그렇죠. 우리가 막 속이 뒤집어진다. 나 속이 상했다. 뭐 속.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그 내 속이 좀 이렇게 막 새롭게 이렇게 유쾌하게 깨끗하게 상쾌하게 우리말로 하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력을 되찾게 하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자, 21절로 가시면 내가 또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알기에 너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내가 너에게 쏟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성품과 그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간의 간증을 통해서 이 형제는 단순히 바울의 부탁을 들을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알기에 너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내가 너에게 쏟다 그랬을 때 추정컨대 뭐겠습니까? 빌레몬을 죄송합니다. 오네시무스를 사도 바울은 자기 옆에다 두고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좀 도와주는 그런 옆에 그렇게 형제로서 사역의 보조자로서 좀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활용하고 싶었는데 주인 허락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너에게 보낸다. 앞에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 네가 형제로서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 너네 집에서 예전처럼 너를 섬기고 종 노릇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기대하는 바로는 너는 나에게 다시 보내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썼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맥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알기에 너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내가 너에게 쏜노라. 그래서 확신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와닿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잘 아니까 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동료가 좀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탁을 하거나 내가 얘기하면 내가 말한 것 그 이상으로 해주는 사람들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우리 호크 형제님 그러니까 제가 뭘 부탁하면 그냥 그보다 훨씬 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알아채리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참 몇 년 안 됐지만 그래도 말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동역자를 보내준 것 같아서 대화도 잘 통하고요. 그리고도 뭐 영어나 어학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물어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된다. 그냥 또 컴퓨터도 잘하고 뭐 모든 걸 잘하니까 젊고 그래서 약간 참 너무 토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지내고 하다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감사해서 탈인데 이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물론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현재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정말 이 표현이 이런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다. 그렇죠? 내가 또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알기에 너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내가 너에게 쏟노라. 이런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의 confidence라고 하는 이제 이 확신이란 말을 바울은 가끔 가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진정한 모습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그 이상으로 항상 그렇죠. 뭐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요거까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셨구나. 그런 것.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의 기도에 보면 그게 나오죠. 어디나 20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끝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1장에 한번 나오고 에베소서에 3장에 한번 나와서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꾸 묵상하면 나도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아주 놀라운 명기도인데요.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니 얼마나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저도 아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오시면 21절까지 했죠. 22절로 가시면 한편 이에 더하여 나에게 숙소도 하나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래도 아무 부담이 없을 정도의 형제면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그에 대한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얘기했어요. 자기 사역을 하는데 나 이제 감옥에 네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냐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다시 이제 너한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묵을 수 있는 방을 이렇게 준비해 달라. 이에 대하여 나에게 숙소도 하나 마련해 달라. 이는 내가 너희의 기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내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역사적 기록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로 다시 돌아갔다는 기록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돌아가서 좀 빌레몬하고 이렇게 해우도 하고 좀 쉬고 싶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일을 시켜서 돌아가지는 못한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참조 사항입니다. 아마도 출감 후에 로마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 이제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여기서 풀려난 다음에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밀레몬을 만나러 간 건 아니고 서쪽으로 스페인의 복음 전도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역사에 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에 자기가 계획을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다음에 나는 스페인으로 간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에는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가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정도로 일찌감치 이곳에 그 영국 섬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역사적 기록을 봤을 때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이때가 네로의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던 시절이어가지고 체포당해서 두 번째 투옥을 당합니다. 두 번째 투옥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순교했다. 뭐 이렇게 100% 이렇게 입증된 건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추정들을 하니까 그냥 참조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꼭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또 귀히 쓰셨죠. 자,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 수감자인 에파프라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에파프라스는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두 번이 다시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에파프로티우스 이렇게 되세요. 에파프로티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줄임말로, 그렇죠? 예. 그 영어 이름에도 정식 이름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이름들이 있고 그래요. 뭐 조셉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러나요? 조라 그러나? 하여간 뭐 그 줄여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사실 같은 분이에요. 에파프로티우스. 자, 여기에는 동료 수감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동료 수감자.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우리 깜빵 동기야. 그래서 이 말하면 요즘 말하면 깜빵 동기라는 뜻이 동료 수감자. 멋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는요 동료 종. 골로새서들은 동료 종이라고 또 이렇게 칭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부르냐면은 이 빌립보서에서는 나의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같이 수고하는 동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동료 군인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메신저, 나의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라고도 했고, 내 사역에 내가 사역하는데 네가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에파프라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불렀어요. 너는 내 친구고 내 뭐라 그럴까 동료고 뭐 나의 뭐 멘토고 너는 나의 영혼이야 막 뭐 이럴 정도로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저도 그냥 엄청나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쓰라린 경험도 있죠. 예. 속된 말로 이렇게 배신 떼고 간 사람도 좀 있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사역자들 중에서 그렇긴 하지만 너무나도 신실하게 약간 이게 쫓겨났을 때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이 많은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분에게는 뭐 6, 7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너희는 나의 친구, 뭐 나의 사랑, 나의 영혼, 나의 뭐 멘토, 나의 스승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른 걸 보면 에파프로디투스라는 사람은 정말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기꼴은 뭐냐? 23, 24절은 예전 같으면 제가 그냥 휙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삶에서 한 형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 형제와 지냈던 뭐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억나고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시간 되는 대로 자, 두 번째 일꾼은 누구냐? 나의 동료 일꾼들인 4명을 얘기했네요. 마르쿠스와 아리스타쿠스와 데마와 루카스. 자, 마르쿠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마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마가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이에요. 우리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것처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왜 갔는지는 몰라요. 힘들어서 간 건지 뭐 지쳐서 간 건지 아니면 뭐 바울한테 야단을 맞아서 상처를 입어서 간 건지 원인은 모르는데 약간 중도하차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또 놀라운 것은 나중에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또 귀히 쓰임받은 정말 귀감이 되는 그렇죠.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지고 쫙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한번 팍 꼬꾸라졌다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나 아주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표본이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고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는 이 누굽니까? 바나바에게는 아주 이 질책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선교하다가 도망간 친구 못 데리고 갑니다 나는 하고 이제 바울하고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왜 2차 선교를 가는데 바울은 한번 실수했어도 그래도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쓰자 그래가지고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꾸로지 죄송합니다.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고 그래서 데려갔다고 또 생각했는지도 몰라 바울은. 야, 네 조카니까 데려가는 거냐?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약간 도망친 사람은 못 쓴다 그래가지고 다 단호하게 싸우다가 갈라서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교팀이 원래 한 팀이었는데 두 팀으로 만들어서 바울하고 실라하고 한 팀 가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한 팀 갔으니까 하나님은 이기신 거지 손해보신 게 하나도 없죠. 자, 결과적으로 두 팀으로 나눴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무슨 감정 싸움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이 참 동료 일꾼이라 그러면서 추천합니다. 아주 동료 일꾼이라 하면서 사역에 추천도 해주고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저기 뭡니까 마가복음을 또 기록됐어요.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도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하고도 인연을 맺었고 바나바하고도 맺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바울하고도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바울이 추운 겨울에 뭐 좀 가져와라 뭐 좀 가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나에게 아주 사역에 꼭 유용한 사람이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칭찬한 걸 보면은 마가가 참으로 아주 이 뭐라 그러나요? 환골탈태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였다는 걸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2번, 3번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한번 주저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다 때려놓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좋은 기억으로 남죠.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M-A-R-K, 마크거든요. 마르쿠스라고도 하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있고요. 마르코스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서양 사람들은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마크라고 하는 이름이 많죠. 유명한 수영 선수도 뭐 마크 스피츠도 있고 하여간 뭐 그렇죠. 자,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간증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스타쿠스. 이 아리스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고요.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에는 동료 수감자, 그래서 감옥에 갇힌 동료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많이 언급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마가 또 이게 문제 사람이네요. 그죠? 데마. 여러분 데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현 세상을, 그런데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죠. 이 악한 현 세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써 있고, 여기서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선교팀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의 이름이 데마예요. 그러니까 참 이 데마는 아주 성경에서 두고두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좋지 않은 샘플로 이름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가하고 데마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의 문명, 정말 세상이 너무나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떠나버렸고요. 또 하여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죠. 그거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루카스라는데, 루카스. 여기는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루크하고 같은 말이죠.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호칭이 붙었는가? 사랑받는 의사. 사랑받는 의사. 하나님께서 정말 뭐랄까 배려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출중해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제 귀히 쓰시는데 너무나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그 13서신인가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최고죠. 성경 지식도 최고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의 메신저를 하나 보내놨는데 그게 육체의 가시였어요. 육체의 가시. 평생 아팠는데 가시하면 보통 아픈 게 아니죠. 상당히 심하게 아팠는데 그 병이 뭐냐 그거는 몰라요. 대부분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간질이냐 안질이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프긴 엄청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중단하고 그냥 아픈 채로 평생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픈 채로 내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쓰시려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붙였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를 옆에다 붙여가지고 의사를 달고 다녔어요. 개인 의사. 당시로 보면 아주 엄청난 호강이죠. 그렇죠? 병원 한 번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의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돌봐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주셨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다 누구는 나를 버리고 떠났고 대만은 또 누구는 그냥 딴 데로 가버렸고 다 갔어. 그래서 의사,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만 나에게 남아있고 다 가버렸어.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임종 때까지 아마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누가. 그래서 이제 사랑받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 누가회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료인들의 기독교 단체예요. 이게 의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이렇게 해서 의료계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선교단체가 한국 누가회입니다. 굉장히 조직도 크고요. 우리 신근이도 내가 그냥 어디야 거기 들어가자마자
빨리 여기 가입해서 이 형제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기 소속돼 가지고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어딘가 해가 해외 그저 산골 있잖아요. 산골 마을에 평생 치과에서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막 가서 의료봉사 여러 번 다녀왔죠. 하여간 한국 이 누가회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그 누가 하면은 의사 기억하시고요. 바울은 정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옆에 의사가 평생 대기하면서 도와줬겠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마지막에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너희의 영과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군데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몇 군데 보면은 너희의 영과 해서 영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관은 영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영을 강조한 그런 마지막 인사말도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멘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기록되어 종인 오네시무스 편으로 빌레몬에게 전송됨. 이 편지를 가지고 직접 주인에게로 돌아갔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예와 주인이 서로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묶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회도 보면은 그 직책에 따라서 다 다르죠. 군대도 아마 가면은 장교용 식당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병 식당 따로 있고, 화장실도 장교용 화장실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회적인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돈이나 무슨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차별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소유예요. 돈이에요. 일종의 팔 수 있어요. 물건이야. 아주 귀한 물건인데 그게 그 당시의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삼았다. 이때 이 정도면 사형감입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을 주 안에서 받아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망 선고 죄로 인해서 죄 삭은 사망이고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그 빌레몬하고 오네시무스의 관계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한 형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2장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언제냐? 몇 절이냐요? 예, 11절 그러네요. 예. 이는 성결하게 구별하시는 분도 하나님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도 모두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한 생명이 똑같은 생명. 여기서 성결하게 구별하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으로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하나에서 나오는데 한 분 예수님 하나님으로 보면 좋겠죠.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저의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겠으며 제가 교회 한가운데서 당신께 찬송을 부르겠나이다 하시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네시무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받아준 그 빌레몬의 그 모습이 왜 교회 생활 서신인 디도서의 맨 끝에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죠. 신약의 교회 시대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맨 끝에 있는 서신. 여기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는데 그 끝에 기록되었는가? 즉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의 모든 12개의 서신에 있는 모든 놀라운 진리와 교리들이 삶에서 실천되는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이 체리티, 소위 말하면 성도의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실제 삶에서 보여졌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체다, 실체, 리얼리티, 사실이다, 실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러한 간증이 얼마나 보이느냐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뭐 드문드문 없는 건 아닌데 이 당시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향후 주님 섬기는데 꼭 바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빌레몬의 참 형제 사랑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이신데 저도 주님께서 저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께 잘 배워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